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한 바울은요, 안디옥을 출발하자 수리아 땅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는 길리기아 땅을 거쳐 더베와 루스드라로 나아갔지요. 그리고 도중에 있는 현지 가정교회들을 수소문을 통해 일일이 찾아가서 교인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 주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16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지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우리말 성경에는 루스드라 뒤에 에도, 루스드라 에도라는 조사가 붙어 있어서 혹 바울이 이리저리 다니다가 한번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가볼까, 그냥 우연히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들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헬라 원문에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에이스가 더베와 루스드라 그곳에 각각 붙어 있으므로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를 방문한 것은 그냥 한번 가볼까 우연히 그냥 생각 없이 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성읍은 반드시 들려야 한다. 처음 2차 전도행 시작하면서 더베와 루스드라는 목표지로 삼았던 것이지요. 우리는 1차 전도 여행 당시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이미 알고 있지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서쪽에서 북쪽으로 움직였기에 바울은 더베보다 루스드라를 먼저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치고 그 광경을 루스드라 사람들이 보고 바울을 신이라고 경배하려고 덤벼들자 바울은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그들을 말려야만 했지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곳 루스드라까지 오게 되었고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바울을 모함하고 선동하여 선동당한 루스드라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바로 바울에게 돌팔매질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 돌팔매질이 심했던지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 그만하십시오, 바울을 질질 끌고 성 밖으로
내팽겨쳐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의 상태에서 다시금 소생한 바울은 돌에 터지고 찢어진 몸의 상처를 치료할 겨를도 없이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방문지였던 더베를 찾아가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요. 더베에서 동쪽으로 가면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는데 그때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바울이 고향집 그 집에 들려서 상처진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잠시 치료할 수 있어야 했는데 바울은 고향 다소에 가지 않고 바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한 바울은 그 더베와 루스드라를 다시 찾아간 것이지요. 어쩌다가 우연히 그곳에 잠시 들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더베와 루스드라는 반드시 찾아간다 목표지였습니다. 루스드라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죽음의 돌팔매질을 당했던 곳, 그때 바울에게 돌팔매질을 했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모두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루스드라에 살고 있었고 그것은 조금만 꼬투리라도 잡히기만 하면 또다시 그들은 바울에게 얼마든지 죽음의 돌팔매질을 퍼부을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다시는 그런 곳에 방문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멀쩡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하지만 바울은 그곳을 또다시 찾아가 그곳에 그리스도인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오히려 견고히 세워주었지요.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 바울의 소명의식이 현실의 위험보다 더 강하고 컸던 이유입니다. 바울을 부르신 분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도 부르고 계시지요. 바울을 부르신 분은 바로 오늘 천하를 장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너 와라 하면 세상을 떠나 그는 썩어 문드러질 인간이 바울을 부른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을 부르신 분은 바울의 죗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트리시고 영원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울을 부르시고 오늘날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분의 부르심을 쫓는 한 그 어떤 현실의 위험이나 위협도 바울에게는 장애물이 될 수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에 풍성이 있고 안전함이 있고 그 주님의 부르심 속에 능력과 기쁨과 평안이 있고 그 주님의 부르심은 항상 우리를 기쁨과 능력과 풍요로 채워 주십니다. 그 부르심, 바울을 부르셨던 주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부르심에 거하며 주님의 부르심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그래서 눈앞에 펼쳐진 경제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이 시대의 악함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멋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을 부르시는 주님, 그 부르심 앞에 루스드라로 가면 안 되는데 죽음의 돌팔매질을 당했던 곳인데 죽었다 판단하여 질질 끌려 성 밖으로 내팽겨쳐진 장소였는데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얼마든지 기꺼이 루스드라를 향해 나아갔던 바울의 발걸음, 주님의 부르심이 현실의 위험과 문제와 위협을 이깁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바울을 부르셨던 주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 부르심 가운데 거하며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현실의 문제와 현실의 위협을 넉넉히 이기고 남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전히 우크라이나 땅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온 세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지는 일 없도록 샬롬의 평강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일당 독재를 이어가는 북한 정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 속에 한국교회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능력과 기쁨 가운데 거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선교사님들 주님이 부르셔서 그곳에서 사역하는 그곳에 하나님 안전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과 힘과 기쁨이 그 선교 현장에 가득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온 땅에 끊임없는 전쟁의 소식과 기근과 갈등과 지진과 기후변화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